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둡게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 칼럼에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 종류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지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걷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이 그냥 걷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걷기는 하는데 계속 맴돌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 그곳을 향해 열심히 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아무런 방향 없이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맴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선이나 율법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무시한다면 성경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했던 바울조차도 에베소서와 다른 서신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왜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며 더러운 말을 피하고 덕을 세우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던 바울은 30절 말씀에 갑자기 다른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의견이 있습니다. 30절을 기준으로 앞에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이후에 있는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서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부분의 결론이든 뒷부분의 서론이든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하기보다 넓게 보면 이 둘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은혜로 인해서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감화력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아빠가 종종 늦게 퇴근하는데 아이들이 자지 않고 기다린답니다. 아이들이 반겨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고 했습니다. 치킨을 사서 들어간 날에는 더 좋아해서 늦게 퇴근할 때마다 치킨을 사갔다라고 합니다. 문소리가 나면 아빠다 라고 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치킨이다 라고 외치며 달려와서는 아빠의 얼굴도 안 보고 치킨만 가져가 먹더랍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참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령님을 잘못 치부하면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호흡을 맞추어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성령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양심에 성령님께서 충고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에 보면 위페오라고 해서 고통하다, 슬퍼하다, 근심하다, 서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방탕한 자녀들을 향한 걱정하고 슬퍼하시고 또 고통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973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300여만 명 성도들을 상대로 부흥회를 인도했던 빌리 그레아 목사님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루스벨 그리에의 여사, 그러니까 빌리 그레아 목사님의 사모님의 회고록이 나와서 요즘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루스벨 그레이엄 사모님은 선교사님의 자녀로 독신으로 살려고 하다가 빌리 그레아 목사님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나서 2남 3녀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넷째인 장남 프랭크와 차남 네드가 여러 가지로 많은 말썽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장남인 프랭크는 소년 시절에 담배를 즐겨 피우고 밤늦게 기가는 등 반항하였고, 또 차남은 소년 시절부터 술과 마약을 복용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 사모님의 끊임없는 기도로 결국은 변화되었지만 변화되기 전까지의 그 사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신대원에 다닐 때에 동기 목사님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 왜 그렇게 못 살고 힘들던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방탕하며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기도가 자신을 변하게 한 것 같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방탕한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중직자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할 때에 또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근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특별한 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에 관한 말씀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살지 못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화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무와 식물이 성장하는 것 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 그것을 잘 보호하고 길러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연습을 통해 우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존 오웬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실 만한 일이 용납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악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러움들은 버려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새 사람이 된 삶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적으로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이 끝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성도는 상대적인 선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면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 사랑을 합니다. 손해라는 경계선에 이르면 그 사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가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만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우리를 위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마스 토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라고 서스럼없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사랑들에 감동하지만 점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기록된 세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음에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과 자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제한적인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본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것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실천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고백이 얼마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만 생각으로 남아있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입과 손끝과 발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급에 질린 산모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출산의 두려움에 압도돼 떨고 있는 산모에게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 확신에 찬 의사의 말에 산모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심호흡, 심호흡. 산모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불안한 나머지 호흡을 골라야 되는데 주문을 외우듯이 심호흡을 외친 것입니다. 조금 웃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사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산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말이 아닌 행동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바르고 선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치 않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성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내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내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드리 없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또 병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든 부분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기간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